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겸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뭐 지금도 보니까 온라인 출석이라고 그래. 이렇게 표시하신 분들이 한 지금 한 45명 뭐 이렇게 그래서 같이 함께 한다 그러면 배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90명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또 참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뭐 하여튼 우리가 거의 지금 이렇게 이런 인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서로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만남이 큰 기쁨입니다. 서로 같이 축복하시죠. 우리 서로 같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 서로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 회복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부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회복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제가 이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안에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가 또 십자가를 통한 모든 죄와 육체와 세상에 대한 악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 이 귀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진정성이 있는가, 외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대단하다고요. 그 내 자랑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걸 그렇게 긴 자락으로 치렁치렁 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두 랩돈의 동전을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드렸던, 헌신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예배가 정말 헌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의 권세가 정말 저 우리 얼묵교 성도들 예배는 진정성이 있고 어디 들어갈 틈이 없다, 틈이 없어.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즘에 아주 이 드라마로 또 핫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빈센조하고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2라고 시간이 겹쳐 있어요. 좀 겹치는 게 있고 있는데 제가 이 두 드라마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악하는 방법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드라마로 이렇게 풀어갔더라고요. 특별히 빈센조 경우를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너무 드라마에 빠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빈센조 딱 보니까 정말 그가 그 이탈리아에서 그 말하자면 마피아의 변호사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통이 아닌 말 그대로 이탈리아의 마피아 수레 이상인 그런 그룹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벨입니다. 바벨. 그 바벨 기업과의 싸움인데, 이 빈센조라고 하는 사람이 송중기 사람 이름입니다. 주인공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빈센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빈센조라고 하는 뜻은 남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승리한다, 정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바벨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는 알잖아요. 바벨탑을 승리하는 드라마예요. 이게 상당히 정경적인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볼 땐 그런 게 있습니다. 승리하는데
단지 우리 성경은 뭐야? 악을 뭐로 갚으라 그랬어요? 선으로 갚으라 했는데 사실 악한 방법으로 갚지만 선한 그런 일을 지금 이루어가는 승리의 드라마를 이제 기대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빈센조,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영적으로 보게 되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권세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서는 악을 선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 선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사실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준데 실질적으로 물질이 주가 되어 있으면 그거 다 이제 못 박아야 돼요. 교만도 못 받고, 긴 옷자락 그 자랑거리 못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내 안에서 아주 또 헌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보면 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여러분 그 동전 2랩돈을 넣는 여인을 칭찬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은 모든 사명에 있어서 이거는 누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치 않은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짓된 거, 위선적인 거, 그저 조금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 호들갑을 떠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러한 결단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의 신앙이 항상 저는 이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아요. 웬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가 너무나 좋아져서 아주 몇 달이면 되게 처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작년도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2년 가까이까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이 껍데기를 채로 좀 틀어내는 이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시구나. 1년, 2년, 아니 3년 모르겠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심각하게 지금 시작이 된다고 지금 그래서 저야말로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저뿐이겠어요. 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뭐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그냥 제자들이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바벨론 귀환해서 성전이 다시 이제 스라의 성전 뭐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지만은 또 주전 2세기에 또 이게 무너졌습니다. 네. 모독을 당하고 이 성전이 말입니다.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다시 또 그들의 열정으로 성전이 복구가 됐어요. 정말 복구됐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 오랜 동안, 그래서 46년 오랜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큰 성전을 졌어요. 적어도 이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가 다 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차를 타려고 그럴까요? 차 안에 공간이 크니까 그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로비가 넓습니까? 건물 들어가면 그 로비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그 건물 자체의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살겠구나 하는 거죠. 왕궁이 그렇듯이요. 사람은 그 공간 가지고도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요. 왜 집이 그렇게 큽니까? 그 성전을 크게 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그 아주 위용을 자랑하게끔 만든 거죠. 압도되게끔 만든 거예요. 성전 자체 건물로 그냥 압도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게 여러분 할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누구도 감히 못할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그 큰 건물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왕명에 의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종교의 어떤 그 그룹들이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그 교황 시대도 그랬잖아요. 성경은 몰라도 왕과 함께 정치적으로만 자기가 딱 교황이 되면 모든 걸 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교황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주가 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도요, 우리 교회도요, 주님이 주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주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이 상황이 지금 성전을 흔들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이제는 법적으로도 이걸 기회를 삼아가지고 막 그냥 교회 폐쇄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 뭐 기가 막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껍데기 신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다시금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여러분 그렇게 위력 있게 자랑했던 헤롯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라. 로마의 그 황제가 뭐 그 조그만 그 큰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손톱만 할까요? 예? 그런데 왜 거기를 유일하게 신경 써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냐고요. 다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건물에나 그렇게 관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냥 신경만 쓰다가 내 삶의 중심, 주인 되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주님이 흔들면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11절을 통해서 저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 본문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왜 나 아는 거야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엄청난 말세의 징조가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 말세의 징조, 이 징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 보니까 거짓 선자들의 미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거 보세요. 지금 거짓 선자들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본질을 외도하고 있는 거짓된 자들이 지금 정치, 경제, 문화계 쪽에서 막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만한 환난과 핍박과 이렇게 우리의 문제 신앙을 흔들 만한, 껍데기 신앙을 흔들 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런 자기를 스스로 누구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라, 내가 메시아라,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조 모습이에요. 이단의 세력들이 그런 거고요. 특별히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의 권세와 이런 모든 죄악된 세력들과 이런 거짓 선자들의 그런 미혹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내가 정말 누가 와서 미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다시금 확신 있게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은 주님 때문이라는 그 은혜가 그냥 시간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피,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이유도, 그리고 또한 징조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전쟁, 큰 지진, 기근, 그 전염병을 오늘 특별히 말씀하세요. 요즘 시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에요. 난리와 구절 말씀 보면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랍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저 전염병자에 대한 저는 코로나라고 그러고 싶어요. 하도 코로나 하니까 정말 이렇게 종교적인 사기꾼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얀마 사태 보세요. 이게 옛날 우리가 광주 사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또 이게 전염병이 그냥 바이러스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전염병이 또 이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자연계의 위기, 빙하가 지금 그렇게 녹아내려가고 있고 점점 이 수면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바다가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쓰나미의 그 위험, 무서움이, 여러분 쓰나미는 이제는 둘째랍니다. 해수가 높아질 때 모든 해변가가 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번 어떤 지역이 그냥 쓰나미로 밀려드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든 이제 해변가가 다 수면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다는, 이거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난리 나고 소문, 난리 소문이 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기쁨의 소식이 항상 소문 나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미혹게 하고 분란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소문들만 막 그냥 주변에서 난리가 나고 있으니 거기다가 지진, 여러분 지금 일본이 계속 지진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 참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그 테러에 의해서 무너질 때 여러분들 그 장면들 다 기억나시죠? 벌써 그게 얼마나 지났어요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쌍둥이 빌딩 이전에는요 그저 그냥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것을 게릴라전으로만 항상 우리는 단어를 이해했었거든요. 쌍둥이 빌딩 이후부터 테러라는 말이 나온 거 아세요? 테러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는 모든 세상에서 전쟁만큼 그 테러가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용어가 되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이 우리의 생활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예방주사를 맞추듯이 지금 우리는 백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징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것입니다. 또한 어떤 증조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핍박을 많이 경험한 나라예요. 지금은 참 감사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는 핍박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말세의 징조이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좀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렇게 유대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래도 바리새인의 반열에서든 아니면 부모의 반열에서든 그들은 열심히 율법과 그 유대의 전통을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까 막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나 그들이 점점 주님을 따르면서 깨닫는 게 뭐였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공동체에서는 추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각오를 결단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말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지금 이제 눈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겪었던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부의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전에는 생각지도 안 했던 법안, 요즘 무슨 법국가가요? 법 만드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법 만드는데 보면 그 법이 오히려 우리를 더 굴레를 씌우는 것인 줄 모르고선 막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은 우리 인천 우리 도 교육감이 아주 본인의 뭐죠? 선거할 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선거할 때 왜 뭐 있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거. 예? 공약. 그래서 그건 공청회도 없어요.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인권 조례라 해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걸 가리고서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잘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 안에 계산해보면 정말 묶일 만한 법조항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를 공청회나 우리 다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왜? 통과시키는데 그 땅땅땅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다 자기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이거 얘기했다가 진짜 그 아이가 악한 마음 품으면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인권조례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법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동성연애 부분도 그걸 뭐라고 지적을 하면 그것도 이제 다 고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법안이죠. 네. 제가 어제 우리 감신 교수님 한 분 같이 만나서 얘기 듣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폐쇄법이니 뭐지 하고 있지만 이제는 뭐까지 하려고 그러냐면 상가에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데 이걸 얘기하고 그게 그런 분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가 쪽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바이러스견에 또 원조처럼 막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아예 이제는 상가에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앞으로 땅이 있고 정상적인 교회만 이제 교회 되게끔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는 합당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핍박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다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보다 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생명 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가 다시금 이번 사순절 이 특별수배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이제 결정과 어떠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뭐예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역발상입니다. 코로나가 더 우리를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악한 마귀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복음의 전사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14절 마태복음 14절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분명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주제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참 예배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어떤 우리 빈센조는 악한 방법, 뭐 어떤 방법, 그건 아니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십자가의 방법이죠, 우리는. 할렐루야. 무슨 방법이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인권조례법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금 이걸 다 함께 공청회를 이루면서 합당한, 전 무조건 다 반대가 아니잖아요. 합당하고 좋은 법들은 또 우리가 진행을 해야죠. 합당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방적인 인권조례가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속히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까지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부평 지역에 부활주일 연합예배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큰 축복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